19장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정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이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하죠. 이제 다윗 왕의 군대가 이제 마하나임으로 돌아옵니다. 지형을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좀 머리에 떠올리시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 다윗 왕이 왕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 그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요단강 동편에는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는 마하나임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성으로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가 있었죠. 그리고 전투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지역에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이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지형이 너무나 이게 험한데 그 지형에 따라서 그 압살롬의 군대가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전쟁에 승리한 다윗 왕의 군대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열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또 유다 지파까지라도 다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였고 또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많은 군대가 이 다윗의 군대는 많은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어야 했겠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의 군대의 그 승리 군사들은 분명히 그 승리를 기뻐하며 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자랑스러움 또 이 평안함, 안도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한다라는 소식이 이 백성들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군대죠 슬픔이 되었고요. 그 백성들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군대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승리를 환영하는 개선의 그런 환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아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 요압이 이 소식을 알고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조언을 하죠. 다윗 왕에게 말을 하는데 이 말하는 태도가 조금 좀 강하죠. 요압이 이번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 직언을 하는데 지금 이 다윗 왕이 당신의 생명을 왕의 생명과 왕의 그 가족 왕의 자녀들, 처첩들, 비빈들 그들의 생명을 다 구원한 이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왕이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이 부하들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지금 다윗이 원래는 이제 군대가 들어올 때에 이 성문에 앉아서 이 수고하고 싸운 그 군대들, 이 백성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울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방에 들어가 그렇게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압이 조언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서 일어나 나가서 모든 백성들의 모든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당신과 함께할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슬픔을 멈추고 이 마하나임 그 성문에 앉게 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나아오게 되었다.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압살롬은 죽었고 이제 다윗 왕이 승리하였으니 다윗 왕을 이제 도로 모셔와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일끌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 왕이 듣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말을 전하여서 유다 장로들도 그 일에 동참해서 다윗 왕을 모셔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하였던 그 장군인데요. 다윗에게는 친척이 되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압에게는 이제 사촌이 되는 거니까 다윗에게는 이제 조카뻘이 되는 거죠. 자, 이 아마사에게 이제 내가 요압을 이어서 내 앞에서 군대 장관이 지휘관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4절만 보시겠어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 왕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가 요압의 이 조언을 듣고 일어나 나아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성문에 앉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일어나 나가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달라는 이 요압의 조언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에게서 마음이 떠났던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 자신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도, 계속해서 울며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승리의 입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의 자리를 다시 그냥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 왕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슬픔 때문에 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부하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얻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마음을 위로하고 또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너무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결국 속인다거나 거짓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가문이설로 속인다거나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없는가, 돌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없는가, 우리 함께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살피고 또 위로하고 또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펴주어야 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함께하게 하신 우리 가족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위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하고요.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살피는 일을 멈춘 것은 아닌지,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주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돌이키고 그 마음을 얻어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또 돌보는 일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또 동지들로 잘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